나온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응답이 오늘도 가는 현장 속에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서밋의 모델 다윗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전도자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나의 사업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현장이 있겠죠. 내가 그 현장으로 가지만 사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 보낸 전도자.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사실 이걸 알았던 거거든요. 이게 알게 돼야 모든 게 준비가 끝난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봐줬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떤 사업장을 내가 문을 연다, 그게 중심이 아니고요. 현장 전도자가 중심입니다.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영혼을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제가 요번에 저희 어머니를 우리 집 옆에 있는 노인복지종합관에 제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어저께 갔더니 뭐 노래교실도 있고 뭐 100세 건강교실도 있고 뭐 100세자 다 붙였더라고요. 뭐 사람들 몰리게 100세 하면 다 몰린대요. 100세까지 살라고. 어제 제가 이제 4만 원 내고 등록시켰거든요. 근데 저 어머니 그런 데 좀 가는 거 싫어하세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시지. 엄마 가요. 가서 뭐해? 엄마 전도해. 가서 전도해. 가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현장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서 저희가 요즘 약을 많이 먹습니다. 요즘 어깨가 좀 어깨약도 먹고요. 또 감기 기운에 감기약도 먹고 또 영양제도 먹고 뭐 잇몸약도 먹고 한 4-5개를 먹으니까요. 귀찮더라고요. 꽤 귀찮네. 근데 갑자기 딱 돌아서는 순간요.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 딱 하나면 끝납니다. 언약. 이 언약만 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나가 이걸 몰랐거든요. 한나가 이걸 몰라서 계속 틀린 기도 한 겁니다. 남들에게 없는 거 달라고 자꾸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찬양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장에 관한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 카드 문제 있는 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나 이 친구랑 이런 갈등 있는 거 좀 해결해 주세요. 오늘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문제 있는데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실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건 틀린 기도. 이건 틀린 기도라는 거예요. 틀린 기도. 한나가 사실 그 기도한 거거든요.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뭐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나시린. 그때 하나님이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기도 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틀린 기도. 우리가 이제 HRC, SRC 이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받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SRC에 딱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는 뭐 성도님들랑 은혜롭게 잘 했는데 이제 프로그램 짜서 다 하는데 뭐 이제 우리 랩넌트 애들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수영장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수영장을. 저는 이제 갈 줄 알고 갔는데 근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애들이 막 저한테 오더니 막 이제 막 따디 애들한테는 수영장이 크잖아요.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애들이. 그래서 순간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막 집사님, 장로님 몇 분도 애들을 빨리 수영장 보내지 왜 이런 거 하고 있냐 그래갖고 이거 또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그 관리인이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은평구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면서 이제 계속 불안했죠. 사실. 그래서 1시간이 겨우 했잖아요. 하고 이제 딱 왔는데 저녁에 물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어떻게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한 12시쯤에 이제는 잠을 딱 자는데요. 계속 잠이 잘 안 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뒤적뒤적 설치다가 이제 기도도 하고 뭐 그러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5시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옷을 챙겨 입고 수영장을 가봤죠. 물을 진짜 뺐나 하고 그냥 가봤죠. 그때.
물을 안 뺐어요. 물이 철렁철렁 더 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장 거기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떤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사실 세계복음화 때문에 SRC 왔고 우리 후대들이 여름 훈련 받느라고 스태프들도 청년들도 수영장에 한번 몸 담가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좀 어떻게 좀 담글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돌아섰거든요. 아침밥을 먹는데 수영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딱 들리는 거예요. 어찌 됐던지 간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은 모든 사람 다 기도를 하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다윗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언약 중심. 그래서 언약이 모든 것이다. 목사님께서 이 얘기 하신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바꿔 말하면요.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랑 통할 수 있는 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답이 사실은 언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내가 세계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이해가 모든 것이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자 언약을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우리 대표 기도도 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 사실 하는 성도님들 없을 뿐더러 그런 교회도 없거든요. 사실 이런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복음 위에 언약 안에 있다. 오늘도 이걸 확정하는 우리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일의 축복으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다윗은요,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찬양. 여러분 잘 알겠지만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모든 걸 다 끝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벌써 모든 걸 다 끝낸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이런 주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신다. 전도자 중심으로 이 지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딱 알고 주일의 축복 속으로만 들어가면 다윗과 같은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딱 품고요. 언약궤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평생 언약이 언약 선정 속에 있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주일의 축복에 받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로 이어진다. 그래서 주일의 축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 중심의 삶이 되는 거죠. 쉬운 예로 복음을 저도 딱 받고 나서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 진서가 이제 너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너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붙을 거야. 진짜 그럴까? 제가 청년 시절에 좀 그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로 식당을 딱 가면요, 볕던 집인데
제가 갈 때는 아무도 테이블이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면 1시간 뒤면 막 3-4 테이블이 막 생기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이 전도자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자 중심으로 지금도 지구로 움직이신다. 이것이 세계복음화되는, 세계화되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힘없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힘 없는 시간, 이걸 통하여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8장, 17장 48절 49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에게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넣어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돌매로 던져 이스라엘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너무나도 통쾌한 시간이죠. 다윗에게 이 힘없는 시간을 통해서 이 돌멩이 하나의 역사에 있던 성령의 역사, 이 힘입니다. 힘. 그 돌 하나가 이마에 딱 박혔을 때 그 골리앗이 넘어지는, 어린 시절부터 양 하나를 잃지 않았던 다윗, 성실하게 해서 막 뭔가를 준비해서 양을 하나도 잃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이 힘없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힘없는 시간, 이 시간, 이것이 오늘 17장 48절 49절에 나오는 그 힘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후대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준비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후대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장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요, 43절부터 44절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봤느냐 하고 그의 신들이 이름을 다윗으로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업신여깁니다. 그죠? 그들이 한 얘기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네. 다 자기를 위한, 자기를 포장하는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오늘 이 사건은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사실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 사건이 응답으로 연결돼서 정리된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나의 인생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인생 스토리. 다윗처럼 이런 인생 스토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들은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그죠? 영적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자녀가 뭘 해서 기분이 좋다? 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자녀가 뭘 잘못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럴 수 있죠. 잠시 잠깐.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기쁨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그 기쁨,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거를 알게 하신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아, 인간이 영적 존재구나.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힘들고 문제가 있었던 것이 이걸 몰랐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신 거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처럼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6절. 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구나.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수술밖에 없는 인생 속에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해 해서 우리를 평생토록 종노릇하게 만들었구나. 이 사실에 눈이 확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답이 보여, 답. 사람을 보면 답이 보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 속에서, 여유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고, 영이 죽어버리고 육만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거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사람이 육적인 건 좋고 영적인 건 자꾸 싫어지고, 이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결과 우리의 인생이 불신자 상태. 이게 결과입니다. 결과. 불신자 상태.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우리 영혼들을요, 이 불신자 상태를 우리가 딱 진단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불신자 상태 3번에 걸려 있구나. 모든 사람이 다 1번부터 6번까지 걸려 있지만 더 세밀히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구나. 우리가 이게 진단해야 되는 의사. 영적 의사.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의사 좀 있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좀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누구시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해결책.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건을 통해서 뭘 주셨냐? 이거 주신 겁니다. 이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거 알았다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면 문제가 더 심하게 올 때도 있고요. 더 큰 문제가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근데 살면 살수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시편 23편이 딱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 믿음이 나에게 계속 오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 눈물도 나고, 말씀을 드리면 기쁨도 생기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거나 내가 전도하면 힘이 막 얻어지고요. 이게 사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전도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막 풀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현장에 세우신 현장 전도자다. 다윗은 왕이지만 전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결론. 어제도 제가 우리 학원에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수업을 받는 대학생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 복음을 이제 줬죠. 이제 무교였던 친구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꾸벅하고 나가지 한 시간 뒤에 왔어요. 막 허겁지겁 왔어요. 이렇게. 그 커피를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왔어. 겨울방학에도 또 한번 오겠다. 아 그래 고맙다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겁니다. 뭐 그 시간 내에 사람이 복음 받든 안 받든 일단 우리는 현장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회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 손에 딱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미래는 영적 섬이 오직 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 오직 렘넌트. 우리 미래의 모든 방향이 여기에 있다. 이 언약 성전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저는 이렇게 결론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교회 주신 이 미래 언약이 언약계다. 이 미래 언약을 들을 때마다요, 우리 춤을 춰야 됩니다. 다윗이 춤을 췄던 것처럼. 미래 언약이 부담스럽다. 사실 언약계에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기 힘들겠죠. 미래 언약이 나의 역할을 찾고 내가 춤출 수 있는 언약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도 꾸는 겁니다. 미래 복음, 미래를 향하여. 이런 응답이 우리 오늘도 성취되어지는 그런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 주신 하나님, SRC를 통해 응답 주시고 이제 HRC를 통해 각 가정들마다 사무엘 또 다윗과 같은 후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현장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